그것들이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재림의 시기는, 환란의 시기는 언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요, 뭐가 일어나니까? 대전쟁이 일어나죠. 어찌 보면 그게 세계 3차 대전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환란의 시기에 언제 휴거될 것입니까? 환란 전에 휴거합니까? 환란 중에 휴거합니까? 혹은 환란 후에 휴거할까요? 우리 앞에는 7년 환란이 놓여 있습니다. 7년 환란. 과연 누가, 모든 성도들이 들림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이 들림을 받아요.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놓여 있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만 무리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녹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그분들만 들림을 받았어요. 선택된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 이 노아는 뭐냐니까 환란 전에 휴거하신 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하셨어요. 새 세계에 들어가서 사신 분이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 어떤 시기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시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뭐냐니까 마태계시록이에요. 마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있고요. 마태가 쓴 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여쭙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랬습니까?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감람산의 강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마태의 계시록이죠. 이 들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때가 됐다 이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우리 주님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곧 문 앞에 왔어. 우리 문 앞에 오셨다고 주님이 재림의 문 앞에 왔어요. 들림받을 이 문 앞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 세대를요,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산하기를 어떻게 했냐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때가 1948년이니까 거기다가 한 40년 더하면 1988년 아니에요? 1988년이면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 아닙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올림픽 할 때 전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기억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죠. 근데 88년에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어떻게 했냐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게 완전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정복했을 때 그때부터다 그래가지고 6.1 전쟁이 끝난 때부터 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니까 1992년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다미 성교회 이장림 목사가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을 때예요. 그때. 한 세대 40년 잡은.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뭐냐니까 그거만 계산을 했잖아요. 그거만 계산을 그거만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시대의 징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화하잖아요. 이집트하고는 벌써 평화를 맺었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평화 조약 맺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와르 사다트인가요? 이집트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요르단하고 또 얼마 후에 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평화 조약 맺었어요. 지금 평화 조약 맺었잖아요. 두 나라는 적도 관계가 아니에요.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그때 무슨 백인 수상인가 이스라엘 수상이 또 초청마다 암살당했죠. 뭐냐니까 강경파들한테.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작년인가요? 또 두 나라가 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죠. 점점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가 나타납니다. 평화의 조짐이 무르익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평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계주의들은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한다고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치가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실상은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압박이 오고요. 진짜 평화가 조약이 맺어지고 평화가 시작되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냐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못 믿습니다. 666표를 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백신이 666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환란 전에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들림입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환란이 이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평화예요.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이 후 3년 반에 가면은 그때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하면서 이스라엘과 소련과 maybe 이란하고 소련과 이란과 또 몇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근데 그 전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리라. 마고 이 사람들과 그 연합군들한테 알리겠다는 거. 소련 사람들, 이란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입니다. 근데 그 전 3년반, 후 3년반 중간에 또 이렇게 들림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이 휴거는 2번 있을 수 있어요. 2번. 꼭 한 번이라는 소리는 성경에서 안 했거든요. 2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림받지 못한 분들은 666표를 받든지 순교를 하든지 먹고 살려면 표를 받아야 돼요. 7년 환란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세대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때 그분들은 40년 잡았어. 근데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 세대를 어떻게 잡냐면요. 30년, 40년, 보통 30에서 아예 60까지 30년을 이 한 세대를 잡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를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0년, 80년 되잖아요. 70년 잡으면 이스라엘 독립하고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면 70년 잡으면 2018년이에요. 80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 평균 연령이 이제 80세 가까이 됐잖아요. 80년 잡으면은 2028년입니다. 때가 왔죠. 아까 제가 징조들 말씀드렸잖아요. 징조가 다 익었어요. 징조가 다 익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봐도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 7년 환란을 목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마다 세계마다 어떻게 됩니까? 평화, 인권, 자유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들어오기 시작했죠. 암암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말 못하게 하죠. 성경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권과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했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적인 것들이 오겠죠. 지금도 사람들 두려워서 말 못하죠. 교회 못 나오잖아요. 무서워서. 여러분, 때가 익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때가 익은 시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말씀하셨죠.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 징조로 이 시대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